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르시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치유기도 시간입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올려놓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식구들 가운데 아픈 분들 계시면 대신 아픈 부위에 손을 올리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두 손 모아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조금도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치료의 광선이 임하고 생명의 주님 되시는 모든 병의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의 아픈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의심과 회의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걸 믿고 주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부위들, 이상 있는 부분들을 주님 다 아십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태울 것 태우고 소멸할 것 소멸하여 주시고 깨끗게 할 것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할 것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근원은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나음을 얻을지어다. 주여, 건강하게 주님 위에 충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식구들의 아픈 부위에 역시 손을 올려 싸우니 동일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온 식구들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월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함께 하시어 건강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팀에게 세임과 능력 주시사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기도하고 행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주권자가 되어주시어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쓰고도 남음 있는 풍성한 물질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선한 목자 되어 주시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합독하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영상을 하나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하면 늘 빠지지 않는 달리기 경주지요. 이 사진이 특별한 이유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려서 역시 이렇게 5명씩 6명씩 나와서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총소리가 탁 나면서 모두가 앞서기 위해서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30m 달리다가 다른 4명의 아이들이 멈췄어요. 그리고는 뒤를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일 오른쪽에, 이쪽에, 제가 보면 이쪽인가요? 여러분 보면은 이쪽이죠, 이쪽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장애를 입고 있는, 활동이 좀 부자유스러운 친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이 6학년이에요. 매번 달리기를 하지만 꼴등은 맡아놓고 하는 친구였어요. 그 6학년 그부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 4명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래서 달리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이 아이와 함께 모두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이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친구의 보폭에 맞추어서 끝까지 100m를 완주하고 나중에 5명이 동시에 골인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진이에요. 됐습니다. 사진. 현대는 경쟁의 시대고 경쟁 사회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경쟁 상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쟁이라는 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경쟁하는 마음이 없으면, 즉 경쟁심이라는 게 우리에게 조금도 없으면 발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지요. 경쟁은 선한 의미에서 선한 방법으로는 이 사회에 또는 개인에게 꼭 필요해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겪어보고 또 지금도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하고 교회 충성하고 하는데도 약간의 경쟁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의도는 아니고 내가 더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저분보다는 내가 더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는 어떤 약간의 경쟁심이 신앙을 북돋우고 또 신앙의 열심을 갖게 하고 신앙의 어떤 열정을 나타내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일상 삶에서나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저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특히 나라의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대통령이 되는 것과 어느 날 갑자기 분위기에 휩쓸려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요. 갑자기 등장해서 준비되지 않은 채 대통령이 덜컥되면, 대통령을 한 20년 하면 한 5년은 어떻게 그렇게 부딪히고 충돌한다 그러지만은 5년 하고 많은 대통령의 국민만, 나라만 힘들어지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등장해서 뭘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발전적인 그 경쟁심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쟁심이라는 게 지나치게 정도를 벗어나고 비뚤어진 경쟁심은 백해무익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우리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경쟁심이 결국 욕심을 낳게 되고 죄를 낳게 되고 자기를 망가뜨리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경쟁심의 장벽을 우리가 뛰어넘자라는 것입니다. 경쟁심의 장벽을 뛰어넘자.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다윗과 요나단 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우정이지요. 형제보다도 더 진한 사랑을 나눈 그 진한 우정.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친해질 수가 없는 사이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과 다윗은 아주 지금 사울이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난, 그리고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요나단이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뻔히 알고 있는데 다윗과 친해질 수 있겠어요? 사실 어렵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어쩌면 이 이유가 더 클지도 모르는데,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울 왕의 장남이에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다윗이 등장해서 다윗이 어쩌면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정적이지요.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는 정적입니다. 정적은 빨리 제거할수록 좋다는 게 사회적 통념이에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시기와 미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들의 왕위를 보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더 그렇게 포악하게 다윗을 향해서 달려들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요나단과 다윗은 정적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해질 수 없는 이유가 사울 왕이 이미 어명을 내렸어요. 다윗을 보호해 주거나 다윗을 감싸 주거나 또 다윗을 어떤 면으로든
돕는 자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외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누구 한 사람 다윗에게 곁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정말 미묘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요나단과 다윗이 친해질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리고 또 엉뚱한 그 성경학자들은 요나단과 다윗이 동성애를 했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이미 둘은 다 가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생명같이 사랑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둘 다 위대하지만 우리가 콕 집어서 본다면 이 요나단은 경쟁심의 장벽을 뛰어넘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불리한 것은 요나단이지 다윗은 아니에요. 해를 입거나 손해를 본다면 요나단이지 다윗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요나단이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힘과 권력으로 다 제거해버리고 단숨에 해결해버릴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경쟁심의 장벽을 뛰어넘은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20장 17절과 사무엘하 1장 26절에도 똑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세 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 차원에서나 영적인 영역에서나 또 개인 삶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이 경쟁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좀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비뚤어진 경쟁심을 극복하자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충돌할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어느 모로 보나 경쟁 상대입니다. 지금 구도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혈통적으로 또는 왕위 계승적으로 보면 요나단이 당연히 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회적 모든 분위기는, 또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집에서 다윗이 자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소문은 이미 다 퍼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요나단과 다윗은 경쟁 상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경쟁 상대가 되면 없던 시기도 생깁니다. 질투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그것이 발전하면 증오가 되고, 더 발전하니까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안달이 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시기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가득 차게 되고 증오심에 불타고 참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고 죽이고 싶을 정도, 이렇게 되면 사실은 상대방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죽습니다. 내 심령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메말라져 버립니다. 그런 어떤 의도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 비뚤어진 경쟁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치명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은혜가 당길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뿌리를 내릴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이런 장벽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원균과 이순신 장군 그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실 실제 역사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원균은 만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이순신보다도 훨씬 선배고 나이도 많고 전략가고 머리도 비상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실제 혁혁한 공을 이룬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순신이 고집이 있어서 때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 강한 고집이 있었어요. 원균이 꼭 한번 도움이 필요한데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핑계를 대고 안 갔어요. 그 원균이 일본 함대에 패했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다 보니까 수군 통제사가 원균이 먼저 되었는데 실패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순신은 백의종군하고 있었는데 실패하니까 왕실에서 이순신을 다시 내려보내면서부터 원균과 이순신의 관계가 비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원균이 좀 대인배적인 기질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봐도 자기보다도 아래고 한 수 미친 이순신이 자기 자리를 꿰차고 들어오는 걸 보고 그때부터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부터 하는 이야기, 원균은 죽일 놈이고 이순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그러나 원균도 왕의 포상을 받을 정도로 대단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망친 게 뭐냐? 결론적으로 보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했던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는 마이너스가 된 거죠. 발목을 잡아버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서로 영위해 나가고 또 직장인으로서 또는 모든 단체와 조직 속에서 일원으로 살아갈 때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주시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나오나 보자.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경쟁 구도 속에서 그 경쟁심을 유발하고 그 경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달라야 된다. 요나단은 얼마든지 힘으로나 권력으로나 다윗을 제어할 수 있었지만, 경쟁 상대를 제거해 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사람들, 각기 다른 취향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내다 보면 많은 갈등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또 서로 간에 거리를 두고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또 상처를 받고 하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이 경쟁심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는 증거지요. 이렇게 볼 때 요나단과 다윗의 이 사랑의 관계, 이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랑이 어떠해야 함을 잘 보여주는 실제적인 우리의 표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이든 뭐 어디서든 서로 간에 이 건전한 경쟁심은 순기능적인 역할을 합니다. 발전을 가져오고 또 더 열심을 내게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도를 넘어가지고 경쟁 구도라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또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되고 만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좀 늦더라도, 진급이 늦더라도, 내가 좀 발전이 더디더라도 우리는 그 경쟁심의 장벽을 뛰어넘고 요나단과 같은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대처하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극도의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는 일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경쟁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짓밟고서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심보가 다 깔려 있습니다. 요나단도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우정이 돈독했다,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말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양보하고, 아니 포기했어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없으면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요나단은 참으로 큰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거장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전장에서 일찍 죽고 말았기 때문에 그 비화나 그 일화가 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요나단은 우리가 짧은 기사 속에서도 보더라도 진실로 믿음의 거장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는 이 세상에 비뚤어진 경쟁심에 휘말리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그런 힘을, 또 그런 경쟁심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 희생정신이죠. 희생정신. 이 요나단의 희생정신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정신으로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돼요. 요나단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하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희생하신 그 희생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정신이
우리 속에 박히지 않으면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경쟁심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구주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이 희생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온갖 모함을 다 받으셨어요. 온갖 멸시를 다 겪으셨어요. 온갖 비난을 다 들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죽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복종하셨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진정한 사랑, 즉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것,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정신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등장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자 요한을 따르고 이분이야말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시구나,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메시아로 떠받들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는 노예만도 못한 존재이다. 그 예수님을 높이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자신은 낮아졌습니다. 당시에 로마 억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 정도 되면 마음을 조금만 이상하게 먹으면 그래,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 행세를 하고 메시아 노릇을 하고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뒤에 오시는 예수님, 진정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그는 알고 계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나는 길을 닦는 예비자에 불과하다. 사실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을 비교해 보면 모든 면에 세례자 요한이 우월해요. 가문적으로 볼까요? 제사장 가문이 세례자 요한, 전통적인 제사장 가문이에요. 뭐 다른 거 비교할 것도 없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세례자 요한이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높이면서 그는 흥할 것이요 나는 쇠할 것이다. 자기는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를 망하게 하려고 사역하고 망하게 하려고 말하고 망하게 하려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메시아를 위한 일이라면 나는 망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경쟁심을 극복하는 위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 역시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희생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 요한을 평가하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 역시 세속적인 경쟁 사회와 구도를 극복하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 사회에서 경쟁 구도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경쟁 구도에 빠져 있다면 냉철하게 자신을 판단하고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이나 세례자 요한 또 요나단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실패자 같습니다. 바보 같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들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권력자들, 대제사장 그룹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야갔습니까? 얼마나 약삭빨랐습니까? 당시에 그 경쟁 구도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올라가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실패자였습니까?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었습니까? 승리는 예수님이 하셨고 지혜로운 것은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느 정도 양보할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나단과 같이, 정말 세례자 요한과 같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완전히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거기는 뭔가 다른 힘이 개입해야 된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요나단도 마찬가지고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나단으로 하여금 진정한 이런 경쟁 구도를 뛰어넘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이 경쟁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23장 17절, 사무엘상 23장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비결은 여기 있어요.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될 걸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나단도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걸 모르면 몰랐거니와 알면서도 다윗을 그냥 두지 않죠. 그러니까 사울은 보세요. 알았으니까 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요나단도 알았지만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그게 뭐냐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지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옹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위기가 왕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들어내서 왕으로 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리 백성들이 옹위하고 시대가 영웅을 만들어가도 안 된다는 거죠. 요나단은 그걸 알았던 거죠. 이게 신앙인의 시각이에요. 판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에 나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대항하고 도전하고 대들어봐야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걸 믿는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자기 모든 거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희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 하나님의 그 주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경쟁심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내가 설령 계획했다 할지라도 계획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계획을 하고 다 준비해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걸 인정하고 그걸 믿고 거기에 순복하는 게 하나님 주권 신앙이에요.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반대하고 거역하고 도전해도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그 신앙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 주권 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 주권 신앙.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분명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유익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단순히 다윗과 우정관계가 진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했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턱끝만큼 하나 손댈 수 없다는 걸 요나단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걸 믿었기에 그는 자신을 기꺼이 불사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주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자 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죽는 것조차도 두렵지 않아요. 비난도 뒤로 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좀 초라해져도 당당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의 학문이나 그의 가문이나 그의 모든 스펙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이었어요. 나중에 어떤 아그리빠 왕은 다윗을 조롱할 때 네 학문이 아깝다, 네 가문이 아깝다, 그렇게 아주 조롱을 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당당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으니까. 그는 자기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는 항상 당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경쟁 구도의 삶 속에서 그냥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똑같이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그 경쟁 구도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감염원들을 다 차단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생업터전과 또 현장 모든 머무는 곳곳 일하는 곳마다 주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 속에 모든 위험한 일 명쾌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해변의 지방에 나가 있는 믿음의 군속들, 또 병약하여 같이 예배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떼속였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재개발 진행 중인데 조합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하루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후에 우리 소예배실에서 유초등 버린이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또 2부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는 유치부 어린이들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관에 열 체크하는 것 빠지지 마시고 자동으로 이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올 때 열 체크하시고 또 그 손 분무기 있잖아요. 거기에 한 1초 동안 이렇게 넣었다가 손도 소독을 좀 하고 그렇게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다 모이지를 못하는 또 이렇게 전과처럼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드립니다마는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영상 예배와 또 기도도 제가 서로 가족들 모여 있을 때 영상으로 이렇게 기도도 좀 해드릴 수 있고 또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하다가 팀 링크라는 게 있어요. 뭐 학교에서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그 수업할 때 사용도 하고 여러 가지 화상 회의할 때도 사용하고 하는 그런 팀 링크라는 게 있는데 이걸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다운을 좀 받아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링크를 보내주면 그걸 클릭만 하면 저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못 받는 분들은 우리 집에서 자녀들에게 팀 링크를 좀 다운해 달라 그러면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 꼭 그걸 좀 받아 놓으시고 혹시 어려운 분들은 다음 주에 우리 젊은 분들이 좀 도와서 이렇게 다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주보에 팀 링크 영어로 써져 있는 부분들 그 부분입니다. 지금 1층에서 유초등부 활동 그 작품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하는데 여러분 내려가시다가 또 아이들 그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릴 때 모습들 또 영상 예배 드리면서 교회 못 나오면서 이렇게 또 작품한 것들 다 잘 전시해 놨습니다. 꼭 참고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